가슴에 안고 갈멜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서 승리를 맛보았지만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이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는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절망의 시대에, 그 고통의 시대를, 아픔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기쁨의 시대로, 빛의 시대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역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절망의 시대에서 절대 희망으로, 절대 어둠의 시대에서 절대 빛으로, 절대 고통의 시대에서 절대 기쁨의 시대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엘리야가 그 시대에 절대라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절대 기쁨이 없어요. 절대 고통이에요. 그 시대에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절대 희망으로, 절대 기쁨으로, 절대 빛을 주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 비결은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시대에서 절대적인 희망으로, 절대적인 어두움에서 절대적인 빛으로, 절대적인 고통에서 절대적인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목사님 잘 압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안다고 하는 것이 붙잡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절대적인 고통과 절대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대가 변해도 그 시대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절대적인 문제 해결자입니다. 절대적인 길입니다. 바로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8장 1절에 읽어보시죠. 18장 1절. 18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리라. 3년 6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는 붙잡고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말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주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이것을 절대적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면에서 비를 내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 절대적인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가 오리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다면 그 절대적인 어두움 시대에 슬픔의 시대에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 말씀을 예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언제든지 예가 되나니, 할렐루야,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의 시대에, 절대적인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삶이 고통이면 고통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는지 몰라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합니다. 오늘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불의한 정보, 좋지 않는 정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정보, 두려움의 정보, 불안의 정보를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내가 이 재정에서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어디 있는가? 질병에서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갖가지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어디 있는가?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그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진리로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진리로 굳게 잡아서 이 어두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절망의 시대에서 절대 희망으로, 절대 어둠의 시대에서 절대 빛으로, 절대 고통의 시대에서 절대 기쁨의 시대로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이제는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의 실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를. 자, 엘리야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어디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지금 육의 눈으로는 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담대하게 갔습니다.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않습니까?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엘리야는 잘 압니다. 바로 죽습니다. 지금 자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해 있는 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믿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 환경의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을 먼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실제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그 모든 상을 실제로 영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믿음은 실제로 인도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실제를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실제적으로
환경의 바깥에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금 다 고통 속에 있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말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은 절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일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육의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환경 그대로 보고 환경 그대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43절에 43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할 때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사안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사안은 바라보니까 사안, 그의 종은 바라보니까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엘리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육의 환경을 이루기 전에 먼저 영의 세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가 뭡니까? 원리 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먼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기적을 보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큰 비를 내가 보나이다. 큰 비의 소리를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사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 엘리야는 육의 눈으로 보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실제를 보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눈으로 치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먼저 부유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눈으로 그 승리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의 원리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는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니까